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통일 찬송가는 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영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후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거예요. 지금은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있지만 저랑 3살 차이 나는 형이 할머니만 안 계시면 저를 그렇게 많이 때렸습니다. 이유도 딱히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도 때리고 자기 물건에 손대면 또 때리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때리면서 약간 가장해서 형한테 안 맞는 날이 없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형한테 안 맞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어른들이 아무도 안 계셨을 거예요. 저는 방에서 새로 선물 받은 레고를 조립하고 있었고 형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이 저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야! 야! 이렇게 부르는데 기분도 나쁘고 새로 산 레고를 계속 조립하고 싶어서 그냥 못 들은 척 무시했어요. 근데 갑자기 형이 제가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와서 제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불렀는데 왜 안 와? 배고프니까 라면이나 끓여놔 라고 말하면서 제 몸을 발로 차는데 아픈 것보다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펑펑 울었어요. 배고프면 자기가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는데 지금 이걸로 나를 때리는 건가? 그런 생각에 계속 울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울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감정이 제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알 수 없는 용기가 북받쳐 올라오고 형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차이가 3살 정도 나고 중학교 3학년이긴 하지만 키랑 체격이 저랑 비슷한 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웅크리던 몸을 일으키고 냉장고 앞에서 음료수를 꺼내던 형을 세게 밀었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공격에 당황했는지 형이 놀라더라고요. 그 당황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통쾌한 마음이 들었고 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곧바로 분노에 찬 형의 모습을 보니까 아, 무언가 잘못되었다. 집 나갔던 제 이성이 돌아오면서 공포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든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형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이렇게는 못 산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집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출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이 갈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동네 오락실에 숨어 있다가 저를 찾으러 잡으러 온 형의 손에 의해서 또다시 집에 가도록 맞으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형은 형 나름대로 막내인 저로 인해 빼앗긴 어른들의 사랑을 보상받고자 자신이 심리적으로 아픈 만큼 저를 괴롭히고 때렸던 것 같고 저 또한 그런 형의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의 자유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는 왜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한 것에 목을 메고 싸우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진 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고임 왕 디달, 이렇게 4명의 왕으로 이루어진 가나안 북쪽의 4개국 연합이고, 두 번째 그룹은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 이렇게 5명의 왕으로 이루어진 가나안 남쪽의 5개국 연합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연합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해의 남쪽에 위치한 시딤 골짜기에 모여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전쟁은 그돌라오멜 왕을 주축으로 한 북부 연합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남부 연합의 5명의 왕은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12년간이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13년째가 되던 해, 그들은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그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신에 분노한 그돌라오멜 왕이 또다시 북방 4개국 연합을 결성하여 남방의 5개의 나라를 쳐들어간 전쟁이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 있은 후로 14년이 지난 해에 벌어진 이 두 번째 전쟁은 또다시 그돌라오멜 왕과 그와 함께한 3명의 왕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보면 세상의 왕들이 영원하지 않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였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큐티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우리는 지난 큐티 본문을 통해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함께 살 수 없게 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갈라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자신의 조카 롯에게 그것을 양보하고 먼저 거주할 땅을 고르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왼편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가축을 먹일 풀과 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에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과 양보는 정말 큰 결심이고 희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카 롯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의 배려에 감사하기보다는 냉큼 그 말을 받아 눈을 들어 자신이 보기에 가장 물도 많고 풀도 많은 비옥한 땅으로 가족과 종과 가축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아마 롯은 자신이 선택한 땅을 향해 나아가며 앞으로 불어날 재산과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기대하며 자신의 장밋빛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롯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두 번째 전쟁으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속한 남부 연합의 5명의 왕이 그돌라오멜 왕이 이끄는 북부 연합의 4명의 왕에게 패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전쟁은 남부 연합에 속한 왕들에게 유리했습니다. 어떤 유리함이었냐면 본문에 나오듯이 전투가 벌어진 사해 남부 땅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역청은 아스팔트를 말하는데 방수와 접착 능력이 있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의 안팎에 칠하기도 하였고,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해서 벽돌을 쌓아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착력이 있고 빠지기 쉬운 구덩이들을
잘 사용하면 남부연합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리고 무기력하게 북부연합 왕들의 공격에 패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형적인 유리함으로 작용했던 역청 구덩이조차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치다 그곳에 빠지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왕들은 지휘권을 잃고 군사들은 흩어진 상황에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무방비로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북부연합의 왕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가축과 음식과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그 약탈의 현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등지고 비옥한 땅을 향해 먼저 나아갔던 롯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가축과 가족들을 빼앗기고 자신조차도 자신을 주장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전쟁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품지 못하고 터벅터벅 그 포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에서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막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왕들과 롯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의 왕들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헐뜯고 남들을 조금 희생시키더라도 자신은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리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즐거움과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룸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것, 이것 또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즉 나와 같은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나의 얄팍한 이익을 위해 소비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정,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기, 질투, 의심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멈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롯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몸을 맡기고 삶을 낙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롯이 사로잡힌 사건을 통해서 어제의 평안이 오늘의 평안이 될 수 없고 오늘의 평안이 내일의 평안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결같은 평안의 자리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던져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안락함과 평안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 평안, 죄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평안을 세상에 주는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길을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그 길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의 늪으로 점점 빠지게 하는 멸망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어떤 곳에서도 영원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자들로 지음 받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큰 권력과 힘을 얻어도 그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평안, 즉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짝퉁 평안만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 스스로가 영원한 평안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그것이 참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라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매일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속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곧 사라져 없어질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감사함이 없는 죽음과 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잠을 깨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을, 또 그 헌신을, 또 그 사랑을 주님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말씀과 또 주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의 것을 빼앗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묵상하고 나눈 말씀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또 고통받는 이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더불어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 없이는, 또 주님께서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